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라고 하는 뜻이죠. 인생이 해피엔딩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누구나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해피엔딩이 예정되어 있다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3 수험생 2명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죠. 윤석열 탄핵을 부르짖었던 시민들에게는 작은 해피엔딩이 어저께 있었죠. 이제 최종 해피엔딩을 기다릴 겁니다. 만약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국회 결정은 새드엔딩이겠죠. 슬픈 결말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말을 더 기다리면 될 겁니다. 어쨌든 최종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말이 날 테니까요. 아모스 1장부터 6장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죄악상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인신매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행, 성적 타락, 신앙생활의 변질과 타락, 지도층의 부패 등 북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나라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가 이게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가장 핵심 구절인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사회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북이스라엘아,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찬양, 너희가 드리는 헌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제사는 그만 드리고 찬양하는 악기도 다 때려치우고 부디 죄악을 좀 그만 범해라.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 교회 밖에 생활이 다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데 회사만 가면 맨날 동료하고 싸워요. 11조는 정말 꼬박꼬박 하는데 장사할 때 맨날 속여요. 교회만 오면 정말 인자한 성도님인데 집에만 가면 폭군이 되어져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거를 예전에는 어떤 비유도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면 호랑이가 되어지는데요. 막 포효하고 막 영향력이 있고 막 카리스마 넘치고 세상에만 나가면 고양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고양이가 되어져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어쩌다 한 번씩 그냥 핥히게나 있었고 뭐 이러는 삶. 교회만 오면 큰 소리 뻥뻥 치고 뭐 이러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있느냐, 이것도 물론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행위로서 드리는 예배 말고요, 진정한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 큰 죄악을 짓고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 9장까지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었어요. 첫 수확이 끝나고 다시 움돋기 시작하는 때에 메뚜기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큰 풍요를 기약하는 그 시점에 메뚜기가 나타나죠. 싹 갉아먹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은 불 환상인데요, 불이 큰 바다와 육지까지도 다 삼켜버릴 거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계세요.
즉 석공들이나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 다림줄을 놓고서 거기에 똑바로 이렇게 쌓는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딱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환상은 축복의 어떤 그런 환상이잖아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 과일이 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과일은 카이치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끝이 뭐냐? 캐치인데요. 카이치와 캐치는 그냥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배 하면 바다에 있는 배도 있고 열매 배도 있고 내 배도 있는 것처럼 그냥 카이치와 캐치는 같은 거예요. 과일과 끝이, 그러니까 과일과 심판이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과일을 보느냐? 끝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 오늘 본문이 다섯 번째 환상부터 1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뺐고요. 다섯 번째 환상은 성소가 붕괴되는 환상이에요. 건물에서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제요? 11절에 말씀하시죠. 그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따로따로의 어떤 축복의 말씀인데요. 5가지가 나와 있죠. 11절 보면 다윗 왕국이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12절에서는 다윗 왕국은 에돔의 남은 자와 신앙을 가진 만국 백성들이 포함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서는 땅이 비옥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고, 14절에서는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꿀 것이다. 이것은 이제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5절에서는 땅을 영원히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축복의 말씀은 다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국, 하나는 땅, 이 2가지거든요. 11,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 다윗 왕국에는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왕국에 속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그 왕국에 다 포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 왕국 속에 이방인들이 포함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다윗 왕가의 그 핏줄에서 다시금 임금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3, 14, 15절 말씀에서는 땅에서 이제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임하고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다윗 왕국, 하나는 땅. 첫 번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다윗의 장막에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물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는 새로운 다윗의 장막, 다윗의 나라는 에돔의 남은 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땅의 축복과 경제적인 번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얻을 풍성한 은혜 생활로 해석할 수 있겠죠. 13절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파종하는 자, 추수하는 자, 포도를 밟는 자, 씨 뿌리는 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요. 수술을 하면 그 뒤에서 바로 뿌려요. 포도를 밟는 자, 이건 지금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즙을 생산하는 과정이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음. 그러니까 포도를 생산하고 바로 씨를 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땅이 얼마만큼 비옥하냐 이거죠. 이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땅이 옛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주셨던 그런 땅처럼 젖과 흙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4절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로잡힌 것에서 돌이키시겠다. 포로 귀환을 할 것이고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외우지는 못해도 그 의미는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인간이 꾀한다고 해도 부질없는 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부를 담당하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공고를 가야 될 그럴 실력이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학생의 꿈은 목회자가 되는 거여가지고 인문계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인문계 보내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넌 성적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다음 달에 내가 반드시 성적을 올려올 테니까 인문계 써달라고 해가지고 인문계를 써달라고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성적이 턱걸이가 될 정도로 나와가지고 인문계를 썼대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러 갔답니다. 고등학교 진학하러 시험을 보러 가는데 상위 몇 프로인가? 옛날 200점 만점이었잖아요. 194점을 맞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이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냥 굴렸대요. 아무것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연필 굴렸는데 그렇게 나왔대요. 그냥 그 나온 대로 썼대요. 제가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나눴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과연 우리는 이번에도 여러분 그 대학 발표가 있었지만 많은 아이들이 발표 전날 주여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발표 전날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미 결과는 다 학교에 나와 있는데 그날 한다고 그 발표 합격지가 막 이렇게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될까요?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떨어질 사람을 절대 합격시켜주지 않는다.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떨어질 사람은 절대 합격시켜주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내가 떨어져야 되는데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합격해야 할 누군가가 떨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일까요? 하나님의 원리일까요?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떨어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합격시켜 주신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실까요? 예, 그 사람은 고쳐주실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고침받았다고 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떨어져야만 하는 실력인데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은 제가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제가 목사고시 초시에 합격했거든요. 초시 합격률이 전체 목사고시를 본 사람들 한 1000여 명 가운데 한 100 몇 명이 합격을 해요. 약 한 10대 1 정도 경쟁률이거든요. 근데 초시 합격하는 비율은 그러니까 초시 합격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시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시험 일주일 전에 딱 교회사만 공부하고 갔어요. 그리고 헌법도 목사 파트만 보고 갔어요. 목사 그 정치 파트만. 하여튼 그렇게 시험 봤는데 제가 초시 합격하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고가 깨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합격시켜 주시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졌냐면, 제가 평상시에 50점을 맞습니다. 50점을 맞는 사람인데 50점을 맞는 사람이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내가 2, 4, 6, 8, 10을 알아요. 그리고 1, 3, 5, 7, 9를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날마다 50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 게 1, 3, 5, 7, 9를 알고 2, 4, 6, 8, 10을 모르는 50점짜리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 보러 갔습니다. 문제가 5문항이 나왔는데 2, 4, 6, 8, 10이 나왔어요. 그럼 저 몇 점 맞을까요? 저 100점 맞아요. 왜? 내가 아는 것만 다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요, 평상시 50점인데 이 사람에게는 2, 4, 6, 8, 10이 나왔으니까 1, 3, 5, 7, 9밖에 모르니까 빵점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상시보다 성적이 안 좋게 나올 거고 저는 월등하게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 출제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 사고가 깨졌어요. 제가 목사고시 초시 합격하고 나서. 저는 성경은 워낙 방대하니까 성경은 공부하는 거 아니야. 목사고시 성경 안 했습니다. 헌법이랑 교회사, 그거는 이제 교회사도 워낙 방대하니까 지금까지 7번 이상 출제된 그것만 그냥 보고 갔어요. 헌법은 목사하고 정치 파트만 읽어보고 갔어요. 논술은 뭐 글 쓰는 거 워낙에 제가 좀 탁월했거든요. 글 쓰는 건 정말 잘하니까 논술은 안 해도 돼. 요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합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또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다 헛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언제 의지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 나올 때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 의지해봤자. 언제요? 준비할 때요. 내가 무엇인가를 앞두고 있다면 준비하는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에 내가 부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실력 이상으로 나에게 성취를 맛보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이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그 어떤 결정적인 때 그때만 하나님을 부르짖는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사람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수고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사람들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요.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평상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제사를 드리고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강포를 휘두르고 있고 인신매매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받아주시겠냐고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런 날들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으로 귀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회복하실 때에는 우리의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평화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다시는 뽑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아모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최고 마지막 11절부터 15절 그 말씀에서는 바로 해피엔딩으로 끝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들에게 이러한 해피엔딩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되고 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3 수험생에 있어서는 대학 들어가는 게 그냥 어쨌든 목표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대학을 진학하고 그리고 잘 준비하여서 사회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 진학도 잘해야 되지만 대학 진학하고 나서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대학 생활을 잘 해서 훗날 정말 취업도 잘 되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들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해피엔딩이 되어지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해피엔딩이 일어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만사형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 삶이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주시는 이 복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만사형통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PPT 한 장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다윗의 장막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둘째, 땅에서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임하고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